이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웃음이 가득한 교회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구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했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들입니다. 특히 2절에 보니 입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웃음이 가득하고 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입안에 웃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웃음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입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음속이 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입에서도 무엇이 나오기 마련입니까? 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면 독한 말이 뛰쳐나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이 가득하면 그 입에서도 평안이 가득 차고 웃음이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편해야 얼굴도 편하고 웃을 여유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 정말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웃으며 또 가족과 주변 사람과 대하고 있는가 한 번쯤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고 힘들면 입을 막았겠어요. 무엇으로요? 마스크를 쓰게 했겠습니까?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억지로도 웃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웃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로 왜 웃어야 합니까? 지금 러시아 징징병들이 기초훈련이나 보급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쟁터로 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30만 규모의 예비군 동용령을 선포한 이후 러시아 전역에 반발 움직임이 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부병소 7곳이 방화로 불타고 20만 명은 이미 폐위로 탈출하고 있고 지금도 줄을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30대 젊은 나이에 크림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서 콜레라, 이질, 열병으로 쓰러져가는 병사들과 또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의 천사라 부를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고 보니까 극심한 피로로 인하여 그만 탈진 상태에 빠져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그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그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80이 지난 화가 피카소는 지칠 줄 모르는 정력으로 플라멩고 춤을 추는가 하면 그림과 조각과 시와 시곡을 왕성하게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8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늘 웃으면 낙천적으로 내가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신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죽을 때 웃으면서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웃음은 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치치료의사인 데이비드 보레슬러는 환자들에게 1시간에 2번씩 거울을 보고 웃게 하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웃으면 통증이 없어지거나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웃음 치료사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웃음 치료사 자격증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웃음에 대한 일가견이 있습니다.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웃는 눈으로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손내면 한 번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웃어야 하는가?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많고 기뻐할 일보다 화낼 일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웃을 수 있는가? 정말 조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받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 싶은데 교회 문턱을 나서면 세상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웃음은 빙산도 녹인다라는 책을 쓴 노사카 레이코의 말에 빌리면은요, 이 책 커버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 거니? 하루에 3번은 억지로라도 웃으라라는 커버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H하고 재채기를 했습니다. 강민의 일을 어쩌나 내일 중요한 면접 시험이 있는데 컨디션이 왜 이래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놈의 감기는 왜 나를 졸졸 따르는지 모르겠어. 정말 재수가 없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일쯤이면 열이 오르겠지.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면접 시험은 틀렸을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감지가 됩니다. 다음날 열나고 머리는 멍해지고 면접 시험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애취하고 재채기를 또 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시원하다. 속이 그냥 뻥 뚫리는 것 같아. 속이 그냥 확 트이는 것. 내일 면접 시험이 있는데 이 속이 확 트이는 거 보니까 면접 시험도 잘 돼서 합격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휴지를 가지고 코를 풀고 아이고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 면접 시험에 합격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면접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웃음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쾌하게 터뜨리는 웃음을 폭소라고 합니다. 살포시 입술을 움직이면서 웃는 웃음을 미소라고 합니다. 온통 얼굴 근육을 총동원해서 웃는 웃음을 파한대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싸늘한 표정으로 웃기고 있네 하면서 웃는 웃음은 냉소라고 합니다. 때와 장소도 안 가리고 피식거리고 해프게 웃는 사람을 실소라고 합니다. 또 제까짓게 뭘 안다고 까불고 있어라며 체면상 웃는 웃음을 비소라고 합니다. 그것도 웃을 때 끌끌 웃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 봐가면서 웃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폭소, 미소, 파한 대소가 필요합니다. 냉소, 비소, 실소는 좋지 않습니다. 웃음은 건강에 좋지만은 비웃음은 건강에 무척 나쁘다고 합니다. 냉소, 비소, 실소, 그런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한복 입고 비오는 날 밤 소복 입은 여인이 웃는 웃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웃음이 아니라 항상 파한대소할 수 있는 편안한 웃음이 여러분의 입에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잠시 웃으시니까 얼마나 입이 얼굴이 예뻐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웃음이 안 되면 이게 배우들은 연습합니다.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합니다. 둘째로 웃음을 빼앗아가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웃음을 빼앗아가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죄를 감추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죄는 평안을 앗아가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에 부피를 더해 나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후에게 혹이라도 나에게 죄적인 것이 있으면 항상 회개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둘째, 웃음을 빼앗아가는 원인은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당한 자존심은 그 사람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존심은 자신의 영혼과 인격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쇼페에 나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이 웃는 사람은 행복하고 많이 우는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해지고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지고
병을 생각하면 병이 들어오고 실패를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셋째, 웃음을 빼앗아가는 원인은요, 환경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존재인 탓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반사적으로 웃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보세요. 웃음이 다 떠나고 냉랭한 아주 싸늘한 얼굴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웃고 기뻐하겠다 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어요.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과 웃음의 원인을 수평적인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매사에 실망스러운 것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좋은 것, 또 기쁘고 평안한 것,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웃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음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감옥이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를 주의 일을 잇도록 죽도록 충성을 다했건만을 나에게 병은 떠나지 아니하고 질병은 떠나지 않고 날마다 허구한 날 매맞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가두어야 하나님 여호와여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좋기도 하겠습니다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만일 그때 바울이 한숨을 쉬고 통곡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찢는 자해를 가했다면 절대로 옥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웃고 즐겁게 살아갈 이유가 있어서 웃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 속에서라도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웃으면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웃으면 잠든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신체적 리듬이 되살아납니다. 엔돌핀이 살아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서 신체의 활동력이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신경성 질환이 치료되고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실험 결과입니다. 항상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루에 3번씩 감사하고 하루에 3번씩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웃는 연습을 무엇을 보면서요? 거울을 보면서요. 거울이 없어요? 셀러폰을 열면 카메라로 나옵니다. 환하게 웃는 카톡만 보내지 말고 내가 환한 웃음을 잘났다, 좋네, 보기 좋네 하면서 우리 이상규 권사님 얼마나 자기 칭찬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건 누가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맹맹하게 대합니까? 칭찬하세요. 정말 애썼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잘 이겨냈어.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인데 너무나 잘 감당했어라고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원합니다. 세상 것은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웃음을 다 빼앗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웃으면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웃으면 인간관계가 바뀌어지고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바뀌면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웃으면 가정과 교회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축복해주고 내가 먼저 칭찬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사를 잘 안 받아요. 받을 때까지 쫓아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인사하면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데리고 사는 거 아니잖아. 잠깐 교회에서 보는 건데 뭐 그렇게 거시기 하고 거시기해요. 그냥 반겨주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힘드셨지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받아주고 그래야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나 그 인간 보이셔서 가기 싫다고 그러면 얼마나 참 괴로운 인생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항상 서로 인사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습관. 그러면은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웃으면 세 번째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면 구태여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웃으며 산다는 것은 내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집에 개 2마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주와 진돌이입니다. 제 아내는 선주, 주자돌입니다. 개가 기분이 좋으면 어때요? 개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쳐요. 사람은 기분 좋으면 웃습니다. 웃을 때요 소리 내서 웃어요. 한번 소리 내서 웃어보시겠습니다. 비우지는 마시고 웃으면 야 이를 내놓고 환하게 웃어야 돼요. 전 세계 예수님이 성화 중에 예수님이 이를 내놓고 환하게 웃는 웃음은 해놓는 게밖에 없어요. 진주시대. 여러분 예수님의 성화 한번 보세요. 이를 내놓고 웃는 웃음은 성화는 단 한 장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임으로 우리 얼굴에 기쁨의 빛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월먼 교수는 이런 말했습니다. 기쁨이라는 씨앗은 상한 마음밭에 가장 잘 심겨진다라고 했어요. 저 가슴을 찔렀습니다. 상한 마음에 잘 심겨진대요. 말씀을 마칩니다. 얼굴은 내 것이지만은 내 얼굴을 보는 사람은 누가 봐요? 다른 사람이 봐요. 왜 화장을 해요? 이쁘게 보여드리지가 아니라 103살 된 백인 할머니가 기자가 물어봤을 때 귀찮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해봤을 때 그 할머니가 한 말이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번거롭고 귀찮지만 103살이 되었지만 오늘 선거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화장을 했습니다. 얼굴은 내 것이지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봐요. 남이 보는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웃는 얼굴인가? 우는 얼굴인가? 성난 얼굴인가? 미소 짓는 얼굴인가? 제 아무리 성형을 했더라도 성난 얼굴은 예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주름진 얼굴이라도 웃는 얼굴이 매력 넘치는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웃고 삽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힘드니까 제가 이빨이 빠져. 내가 몇 번 빠진 거 알죠? 이 3주 동안 많이 흔들렸는데 좀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3분의 아프신 분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막 무겁고 아픈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10시 10분에 매일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30초만 1분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공진성 집사님
화요일 날 항암 치료 2번째 합니다. 그리고 전체 검사 또 합니다. 마가렛 자매 120파운드가 190파운드가 넘었는데 198파운드 290에서 198파운드 그러니까 거의 90파운드가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어요. 어쨌든 내려갔어요. 아브라함 집사님도 여기다 좀 끌어가지고 아주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 마가렛 자매도 신장을 체인지해야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거울을 보고 막 웃었어요. 왜? 내 마음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꾸 다운이 되니까 내 스스로를 치유하고 내 스스로 힘과 용기를 내기 위해서 리더가 자꾸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님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야 할 어른들입니다. 내가 먼저 웃고 가족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치료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가족들에게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와 가정 그리고 교회를 웃고 웃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